오늘 본문 말씀은요, 6절로 짧은 분량을 우리가 읽었는데, 욥을 향한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의 세 번째 마지막 발언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욥과 세 친구 간의 이 치열한 논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빌닷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펴봤을 때 높으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 이 하나님과 이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의 생각으로는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했던 주장과 동일한 대목이기도 하지요. 욥 자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네가 행한 죄 때문에 받는 당연한 징계일세.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네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회개이네. 회개하시게. 여러 차례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결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며 탄원을 하고 있으니 이것 바라보는 친구들의 마음, 또 특별히 오늘 빌닷의 마음은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하고 비천함,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빌닷은 2절에서 높으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어느 정도 맞게 빌닷이 얘기하고는 있어요.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은 모른 채 지금 욥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의 의견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되, 어떻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엄과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는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가운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다 판단하시며 악인들을 물리치사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빌닷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 높은 곳에서 위엄과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엄 있는 하나님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빌닷을 포함한 세 친구들은 여전히 욥을 죄를 지은 악인으로 여기며 그렇게 계속 지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악인인 주제에,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인 주제에 어찌 위험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저렇게 탄원하며 호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욥의 모습 불쾌하고 불경스럽다. 그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과 비천한 인간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를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특별히 많은 군대를 거느리시는 가운데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하나님 군대의 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닷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군대와 결부시킴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선량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고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맞는 말이지요.
빌닷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4절 이하에 보면 높은 곳에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인 반면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로서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깨끗함과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욥을 염두에 두고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빌닷은요,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을 무엇에 또 비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오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분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네 분수를 좀 알고 그 입 좀 다무시게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닷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빌닷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빌닷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죄인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사 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빌닷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려운 자, 눌린 자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닷은 욥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이 자체를 오만함의 극치요 증거다라고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빌닷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가운데 자네 역시 초라한 죄인일 뿐일세 계속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또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빌닷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자녀와 같이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나 벌레에 비유하면서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죄인들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 욥의 친구들은,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이런 정죄와 이런 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일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태도가 친구보다 더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피조물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죄인인 태도로, 죄인인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나 공로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겪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량없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형편과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 뛰며 다윗과 같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더욱더 기쁨으로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